주제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가져가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온의 눈물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에는 전쟁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1년이 넘었고요. 이제는 헤즈볼라와 이란과의 대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만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또 이 중에서 어린이의 비율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의 사망자가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의 북한군이 지원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지금 대만을 포위하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전쟁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한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무기를 시험해보는 또 그런 기회를 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오물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고 그것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15일에만 북한에서 전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자원 입대했다고 이렇게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상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는 물론이고요.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고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의 현장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인함과 비인간성이 횡행합니다. 전쟁에서 희생되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충격도 작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의 참화를 겪은 세대와 전후 세대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끔찍하고 파괴적인 것이어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폭력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이런 선지자와 또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의 이 잔인한 폭력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전부터 이것을 경고해 왔지만 유다의 왕들과 또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이 고통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이 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눈으로 목격하였고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예레미야 애가 1장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6절은 이 예루살렘 또는 시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1인칭 시점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예루살렘을 또 시온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처녀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또한 1인칭 시점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처녀 시온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느냐?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던 날에 그가 나에게 주신 고통이란다.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를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이 받는 이 고통,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입장이 되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처절한 고통이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죄 때문이란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주신 고통, 그 죄로 인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골수의 불을 보내서 뼈가 타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뼈가 골수에서부터 불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 넘어져서 피곤해지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죄악의 멍에를 나에게 씌우고 적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술틀에 포도를 넣고 밟으면 포도주의 재료가 되는 붉은 과즙이 흘러넘치는데 이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이제 포도주를 수확해서 술틀에 넣고 밟으면 그 붉은 포도즙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인데 이 모습은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 때문에 예루살렘은 슬퍼하고 그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절부터 다시 이제 3인칭 시점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이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내 대적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더러운 물건으로 취급하는구나.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신데도 난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방인의 군대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파괴하고 더럽히는 것을 보는 일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은 의로우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대적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겁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자, 이 시온의 원수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하셔서 그들도 이 시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처럼 이 바벨론도 자신들의 죄악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때는 가혹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에 갇혀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온의 입장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겪고 있는 고통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고통받도록 놔두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과 재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을 파괴한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똑같이 심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눈물과 기도, 이것이 미리부터 있었다면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보다 그 이전부터 미리 엎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서 우리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그것이 유익한 일인 것처럼 우리 신앙도 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직면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거나 그렇지 않은 척하면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과 또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리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물이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중국과 대만, 북한과 대한민국도 더 전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